예, 안녕하세요. 11월 16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말씀수다에도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어제가 원래 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그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도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 본문, 이 말씀의 시작 연대를 약 한 주 51년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초기 일찍 만들어진 아마 손꼽히는 그런 오래된 서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영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마도 바울이 결국은 이 영적인 그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 쓴 것이 아닐까, 몇 개월 후 정도에 썼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굉장히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했지만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많이 말씀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즉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냥 재림 날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것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야 될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두 가지 징조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배교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점점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배교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어떻든 간에 신앙을 자꾸 잃게 되는 모습, 어떤 논리가 뭐 서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현재의 상황 자체를 보면 알죠. 코로나19로 저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신앙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다 먼저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빠지게 되면서 믿음을 잃는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 배교의 현상이에요. 여러 논리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죄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즉 부도덕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된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 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법자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불법자를 갖다가 패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이 불법한 자에게 나타날 때에 빛을 드러내면서 광채를 드러내면서 결국 빛 가운데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는 그런 중요한 기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무엇을 주려고 했을까? 먼저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또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생활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이 땅의 삶에 사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늘 생각하고 죽고 나면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고 현재 살아가는 것을 좀 이상하게 사는 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날 것, 또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근데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도한다. 이제 항상 과도한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과도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도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되면 그래서 참 세월이 지나면서 이 어른 성인들이 말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중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새로 와서 제가 많이 가르쳐 주는 거 하나는 느끼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괴롭힐 수는 있는데요. 결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가정에서도 잘 지내는, 그래서 가정도 잘 돌봐야 하고 또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교회를 또 열심히 프로처럼 일을 해야 되고 또 자기 자아와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책도 읽고 말씀도 깊이 봐야 되고 또 자연을 보면서 또 자연 속에 교감도 해야 되고 또 교인들과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쪽으로 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오늘도 바로 이 주 예수님의 강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한쪽으로 빠지는 것에 대한 견고함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난 교회 다니다 안 다녀요? 이렇게 많아질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진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 전에 누군가가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사진을 공짜로 하게, 이 가족 사진을. 그러면 또 제주 여행권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했더니 우리 애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공짜가 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러저런 이유를 썼으니까 됐을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페북에 올려서 그랬더니 막 몇백 개의 댓글이 달면서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임수입니다. 낚시입니다.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한번 사진 찍으려고 가족끼리 그런 생각하다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의 사람들이 가득하고 오히려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악하고 또한 추한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9절부터 사실은 12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것은 그쪽에 사실은 영적인 근원이 숨어져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역사가 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숨어져 있고 공중의 거순새 잡은 자 현재 불순종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한 마귀가 사탄이 그 일을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분리와 속임수, 기적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위옥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또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마귀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는데 결국 그 또한 그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주 그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심판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에 그것에 걸려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하심이죠. 그게 그냥 사랑이라는 게 그냥 나오지 않은 공의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깊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도 늘 기억하며 깨어있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그리고 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잘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제가 된다는 것, 즉 주님이 오신다는 걸 기억하고 꼭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또한 배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이 영적으로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